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년반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청년반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을 품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함께 생각하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과를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작은 무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으니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이 적은 무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단에 쓰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건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무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분히 항상 이해는 간다라고 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얼마나 육적으로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나도 예배 시간 간호에게 좋을 때도 있고 약간 생각이 풀릴 때도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워낙 바쁘고 힘들다 보니 그런 건데 여러분 또한 공부하느라고 또 학교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받을 때 예수님이 뭐로 심판하신다라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들으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쩌면 나중에 심판 때 내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내가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으로 혹시나 나도 심판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위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아동반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길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있으니까 꼭 잘 보고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불 하나 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암송 여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너가 누구죠? 다 아시겠지만 누굽니까? 답을 해주시면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죠? 창세기 12장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 열기 우리 창세기 말씀 읽기 전에 넘겨주시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질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느끼는 적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지 않으니까 한두 사람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이익 보는 건 아니잖아요. 간혹 손해 보는 것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을 해주면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나 이거 손해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참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이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말을 해보자면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물으면 답을 해줘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답을 안 하면 멈춰야 되는데. 저기 우리 엄아린 학생, 자, 혹시 하나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본인에게도 괜찮고 타인에게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김은진 우리 자매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손해본다고 생각한 적 없었나요?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까?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참석하면은 만약에 시험이 다음 주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안식일날 교회 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거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화면을 닫으라는 얘기는 아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모컨 주면 내가 할 텐데, 자, 그냥 다 여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고 있는데 지은 거를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청산.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내고 없애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멈추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고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걸 갖다가 제거하고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 부정적인 것을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손해라고 말한다는 거죠. 손해를 자세하게 말하면은 나의 미래에 뭔가를 멈추는 것, 하지 않는 것, 현재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 과거 내가 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멈추고 버리고 없애는 게 만약에 죄와 악이라고 한다면 손해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죄악을 버리는 것, 죄악된 생각, 죄악된 습관을 멈추는 것, 나의 죄와 악을 버리는 것,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고 제거하는 것,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면 믿음이란 뭐라고요? 내 미래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뭔가 하면 미래의 밝은 뭔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악 버리는 것. 현재 내가 지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악과 연관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 과거에 내가 만들고 이루었던 것들 가운데 죄와 연관되는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는 것을,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믿음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를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고 멈추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성경책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다 열어주세요. 예. 자, 그냥 보고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수없이 많이 읽었던 구절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했는가? 여기는 어디란 말이 없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죠? 다 알고 있으니까 답을 해주면 빨리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는데, 성경책을 찾으면 더욱 좋고 답을 찾으면 사람은 말해주세요. 지금 맥락이 어디를 떠난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하란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이 지역을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 어디라고요? 하란이로 창세기 12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창세기 12장에는 하란으로 나와 있지만 스데반 이 집사님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언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가 하면 하란에서가 아니라 하란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답을 하세요. 어디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그죠? 갈대아 우르를 우리 포괄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메소포타미아라 부르는 거죠. 메소포타미아가 뭔가 하면은 메소는 사이, 포타미아는 강들이에요. 강들 사이에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죠. 어떤 강입니까? 옛날에 용신 집사님이 설교할 때 설명했는데 ET라고 ET가 두 강이에요. E가 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T는 뭐죠? 티그리스 강의 T. ET라고 하는 두 개의 강 사이에 펼쳐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포함해서 하란까지 통칭해서 뭐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메소포타미아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하란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란에 오기 전 갈대아 우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은 900km라고 합니다. 900 또는 980km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게 한 900km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겠고, 근데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돼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를 섬겼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마치 기드온처럼. 기드온도 아버지가 이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세워놓는 장소가 이 기드온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찾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물론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긴 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긴 했겠지만 일단 장소는 좁게는 하란, 넓게는 갈대 우르까지 포함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영어 성경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한국어가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좀 쉽게 탁탁 와닿으면 좋은데 본토란 말이 뭐죠? 본토란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 닿죠? 여러분 도와주려고 내가 찾아봤어요. 물론 원어로 쓰자면 더욱 좋겠지만 원어와 영어도 닮은 데가 많습니다. 한국어에는 한자 표현이 많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본토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컨트리예요. 그냥 고향입니다. 고향. 그렇죠. 너의 본토,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 이 친척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한국어, 영어로는 패밀리예요. 패밀리는 가족인데 가족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를 우린 친척이라고 부르잖아요. 실제로 아마 미국 사람들 패밀리 그러면 내 엄마 아버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징조 고조 혹은 그 친척들을 다 패밀리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고향 우르,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너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혹은 갈대아 우르지겠죠. 그 다음에 아비 집,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전에 아버지 데라가 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하란이라고 그랬죠. 하란,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죽었지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말하지 않으세요. 어딘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하죠. 그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에 순종한 겁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명시되지 않았잖아요. 서울로 가라 그러면 서울을 내가 어떤 거 조사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라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진짜로 하나님 말하는 대로 갔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명확하게 모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고지도 없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서 너 저 몽골 가 살아라 그러면 쉽겠습니까? 어디 뭐 미국 가 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열악한 아프리카 같은데 어디 뭐 가나 같은 데 가서 살아라. 가서 복음 증거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목적지도 없는 곳을 가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행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2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어떤 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질문이죠. 자, 첫 번째 빨간 글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미래 시제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이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지금? 언제 태어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요. 성경에 지금 아까 전에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까지 몇 살로 되어 있어요?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죠? 75세. 물론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 그러니까 100, 100일 75가 얼마입니까? 25. 아직 25년이 지나야 이제 겨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텐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뭡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뭐라고 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뭐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믿기가 참 어렵죠. 자식 한 명도 없으니까.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능성이라도 볼 텐데 자식도 없잖아요. 자식이 1년 뒤에 태어날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 나중에 25년 뒤에 태어나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렵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위대하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까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하나님 축복의 말씀은 떨어지면 믿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죠. 자식이 하나도 있어야 미래를 볼 텐데 자식도 없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가 뭐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알겠지만 세 글자 무슨 땅?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그마치 한 400년이 뭡니까? 아브라함 때니까 아브라함이 2100 BC 216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출애굽이 언제 됐습니까? BC 1446년입니다.
장차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은 자그마치 700년이 지나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25년 걸리는 것도 있고 700년 걸리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냥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는가? 안 나와요. 물론 민족을 이루고 자식 수가 많아지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 맞죠? 근데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냥 복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복이 복 자체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근원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는 거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까? 말해 보세요. 정답은 다 정답으로 칠 테니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말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 다 봤잖아요. 설교 말씀 듣고. 어떤 복을 약속하신 걸까요? 자, 밑에 12장 3절 읽고 한번 답해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자, 밑에 있는 거 12장 3절.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더 놀라운 일이죠. 그냥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준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말해 보세요 빨리. 강민이, 용감한 강민이. 맞아, 동의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주시란 이 모든 민족에게 다 해당되는 복이 어떤 복이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도 받고 있는 복이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이 받는 복이니까 아브라함도 받고 아브라함의 모든 이스라엘 유족들도 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복이 뭡니까 도대체? 저기 우리 다은이 어떤 복이죠? 어떤 복이 모든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지금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았고 과거에 믿는 사람들도 다 받고 안 믿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었지만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뭡니까? 어려운 건가요 이것이? 구원이겠죠, 그죠? 근데 누굴 통한 구원이겠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겠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다윗 걸쳤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 김정현 선생님하고 설교할 때는 대답을 잘하더구만. 왜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지? 불만들이 많은가 보구만. 질문 답을 하지 않으면 물론 내가 답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대화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 자 지금 질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중간에 다윗 들어갔죠. 마지막 지금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게 복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조상이 누구라고 해요? 지금 마태복음은 조상을 누구라고 좀 꼽았습니까? 아브라함을 꼽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받을 일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3장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이미 예언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굴 통해 나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물론 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많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울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 20명의 왕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왕들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지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 두 번째 자손, 민족, 세 번째 뭐죠? 복이에요. 축복. 세 가지 준 거죠. 축복은 범위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로했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시고 우리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울려드립시다. 알겠죠? 나의 목소리 울려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소중하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더욱더 소중한 사람들이죠. 천국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사람들이니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로. 또한 참여주교의 미래이자 수원교회의 여러분 희망입니다. 정말로. 어쩌면 내가 더 나이가 들면 나는 여러분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육체가 많이 허약해지게 되면 더 강성하고 강인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살아갈 가능성도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로했는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7절 말씀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지도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첫 번째 거주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물론 그 다음 성경 이제 1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8장 한 9절 정도에 가게 되면은 세겜 다음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베델 가요. 베델을 거쳐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헤브론, 부엘세바 등등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이 일단 기억하시고 일단 세겜에 이르렀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은 모래 상수리 나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래가 도대체 뭡니까? 모래가 내일 모래입니까? 난 처음에는 뭐 땅에 있는 흙 같은 모래인 줄도 알았어요. 그거 아니겠죠, 물론. 알 수 없는 명사죠. 궁금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찾아보면 요즘 시대가 워낙 좁아져서 성경 관련 내용들은 정말 인터넷에 아주 많아. 문제는 관심을, 열정을 가지고 찾는가의 문제인데 찾으면 답은 나오지만 번역본도 워낙 많고 전선화된 것들이 많아서 일부러 영어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자, 모래는 세겜 땅 모래라고 하는 모래는 그냥 모래란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선생, 예언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선생의 세겜 땅 선생 또는 예언자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 혹은 그 선생,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 장소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소에 있는 상수리나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수원교회를 설명해 봅시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수원 오목손동에 있는 참예수교회,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세겜 수원 모래 오목촌동, 상수리나무 참예수교회 둘 다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도 지명이죠. 세겜은 큰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지역의 한 부분에 뭐가 있다고요?
뭐 예언자나 선생이 어떤 뭐 갖고 있는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로 되어 상수리 나무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번역을 보니 그냥 great tree예요. 큰 나무예요, 그냥. 큰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사실은 워낙 큰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그 아래에서 보통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가 이 상수리 나무예요. 열대 지방에서는 큰 나무가 뭡니까? 사람이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한다? 우상을 숭배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를 했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뭐를 했다? 하나님께 뭐를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오늘날 말로 말하면 뭐 됩니까? 예배를 드렸다. 어떤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가나안 땅,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세겜 땅, 이 모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대로 될 걸로 믿으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했습니까? 축복을 한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언약을 한번 확인했다 그래서 재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언약을 하세요. 뭐라고? 6절에 다시 보세요. 7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세겜이긴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보기엔 뭐라고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까 축복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자손과 땅과 보편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언약을 말씀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예배 드리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한국에 있건 중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예배 드리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시편 5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참석하고 있죠?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지요? 감사의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예배 시간 참석한 거 맞죠? 예배의 기본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것은 회개하는 게 먼저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나는 회개를,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제사를,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열어주세요. 자, 1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세 번째, 이렇게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래 정말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900km 되는 먼 거리를 갔대. 가족들과 함께 자기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고향도 떠나고 내 친척이 있는 곳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뭐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